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겉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도 위로와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스스로를 다짐해 볼 때에 야, 믿음으로 이겨야 돼 라고 마음속에 생각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가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 내려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긴다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로가 전열을 가듬어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앞선 말씀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이 더욱 악해지도록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지 할 때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한 날에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쁘게 사용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악인은 어차피 멸망길로 달려가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지혜자가 보니까 악인이 왜 이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심판도 받지 않고 남아있고, 또 어떨 때는 악인이 잘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악인이 이 의인들을 갖다가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절히 악한 날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잘됨 보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한 악인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저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그저 저 악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위해 위기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이렇게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선발된 정예부대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되는데 뭐 싸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거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그러한 무기입니다. 완전히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병거 아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추격은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가에 그들이 장막 친 그곳에 벌써 지금 도달한 상황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위기의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난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들에 있는데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니, 그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 쫓기는데 뭘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그저 말도 안 되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 두려울 게 없지요.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을 때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담대히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각자 또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믿으면 족합니다.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참된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므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